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역대하 35장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35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냐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시아바와 여히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매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림으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며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의 갈그 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오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서 나온 느고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복음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정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개인적으로 지금 역대하 35장
굉장히 오랫동안 입고 있는 것 같아요. 부끄럽게도 지금 주일 오후 예배를 지금 연속해서 몇 번을 빼먹었는가 모르겠어요. 제가 아프거나 저희 사모가 아프거나 뭐 그러다 보니까 차일피일 미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역대하 35장을 굉장히 많이 읽는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떤 본문을 반복해서 읽게 되면 그것이 저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되네요. 먼저 한 가지 좀 짚고 싶은 건 뭐냐면 레위기 1장에 보면 우리 모세오경 중에 레위기 1장에 보면 번제에 대한 것이 나와요. 그 번제의 내용을 좀 한번 보면 우리 6절에 레위기 1장 6절에 5절부터 보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그 앞에 4절에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6절에 그는 또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그래서 내가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고 성가대가 찬송하고 각자 맡은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섬기는 일에 그냥 참여자가 돼서 앉아갖고 물뚱물뚱 시간 보내고 오면 성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예전에는 재물을 지가 잡아서 드려야 됐어요. 근데 어느 한순간부터 보면 재물만 갖고 가면 되는 걸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 히스기야 왕 때 보면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재물을 갖고 와도 이게 뭘 못하는 거야. 스스로 그 재물을 잡지 못하는 거야. 우리 역대하 30장 27절 보면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그것도 안 돼가지고 결국에는 제사장들이 잡고 드리는 걸로 이렇게 제가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왜 그렇지? 보면 상황이 거기까지 간 거예요. 세월이 지나가지고. 예전에는 당연히 내가 가서 제물을 잡아서 드리면 제사장은 피나 받아가지고 제단에 뿌리는 걸로 끝나고 모든 일은 내가 하는 것인데 어느 한순간부터 그 일이 전부 다 레위인과 제사장 역할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사실은 짐승 갖고 가는 것도 경제적 문제가 얽혀가지고 야 어줍지 않은 거 갖고 오지 마. 차라리 돈으로 내. 성전에서 쓰는 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돈은 갖고 오면 성전에 있는 돈으로 또 바꿔서 내야 돼. 그러니까 성전에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셨다라는 말이 신약에 우리 예수님이 성전 청결 사건 중에 언급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런 것을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한 거예요. 저도 예배는 네가 드리는 거야. 네가 준비해서 드리는 거야. 이 말을 못 알아들었던 거예요. 못 들어봤던 거예요. 35 이후에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네가 예배는 드리는 거야. 이 생각을 못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개척하고 한 10년쯤 지나면서부터나 겨우 인식하게 됐다는 거죠. 예배는 의무이자 권리다. 이 말을 쭉 하면서도 요거를 정확하게 제가 짚어드리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뒤늦게나마 한번 짚어드립니다. 역대하 35장에서 보면 요시야 왕이 8세부터 즉위를 해가지고 이렇게 성전을 좀 정결하게 하려고 맘먹었다라는 거. 그리고 18째 해에 이렇게 성전을 보수하다 보니까 수리하다 보니까 책이 나왔고 그 책을 여선지자 훌다에게 보내가지고 검증까지 받았다라는 내용으로 쭉 하고
그 위에 사람들이 왕과 장로와 제사장들, 레위인들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우리 말씀 잘 들읍시다 했다는 내용이 34장까지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요시야 왕이 우리 유월절 한번 잘 지내봅시다 라고 얘기했던 내용이 지금 35장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유월절 양을 이제 제물을 드리는 과정을 보면 7절에 보면 어린 양, 어린 연소 3만 마리, 수소 3천 마리라 그래서 양이 어마어마한 것 같잖아요. 우리 들어도. 그리고 또 보면 방백들도 제사장들도 양 2,600마리, 수소 300마리. 또 레위 사람들 우두머리가 양 5,000마리, 수소 500마리를 드렸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헤롯 대왕 성전하고도 규모가 더 작잖아요. 솔로몬 성전이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들을 짧은 시간 안에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바쁘게 되겠죠. 그래서 분업도 되고 협력도 되고 그래서 빨리빨리 해야 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막 정신없이 했겠죠. 저같이 손 서툰 사람이 가갖고 지 제물 드린다고 그러면서 제가 드린다고 해봐야 뭐 각을 두고 뭐 띄어내고 이런 거 잘 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더 분업화돼서 더 빠르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제가 예비 준비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1인 예배를 많이 드려봤잖아요. 개척교회 목사라. 혼자 드리는 예배. 말씀도 혼자 준비하고 기도, 찬송 다 혼자 해야 되잖아요. 익숙한 사람인 거죠. 저는 굉장히 이거에. 근데 다른 분들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에게 베풀어진 은혜와 축복과 또 때로는 하나님 주신 엄중한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되겠죠. 또 기도하고 찬송 내가 준비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냥 시간이 그냥 쑥쑥 지나가라라고 지루하게 보내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야 되겠죠. 그래서 쭉 보면 뭐 그런 것만 아니고 우리 15절에 보면 노래하는 자들도 레위인들도 각자 맡은 역할 다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6월절이 너무 은혜롭게 잘 보내졌다 그러면서 우리 18절 선지자 사무엘 예루 6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다 그래서 굉장히 6월절을 잘 지냈어요. 절기를 잘 보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요시야 왕이 있었는데 18년째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성전 보수하는 일이 그렇게 빨리 끝났을까요? 보면 시간을 이렇게 조금 뒤바뀌지 않았을까? 우리 34장과 내용이 35장과 내용이 조금 바뀌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고 아니면 34장 내용 안에 우리 35장 내용이 쭉 들어가야 되는데 좀 하나는 매듭 짓고 따로 얘기하자 그래서 나눴는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성전 보수가 뭐 그렇게 굉장히 쉽게 끝나나요? 그래서 쭉 있는 와중에 이런 거 있었고 절기도 지켰다라고 보면 더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시간 순서로 보면 안 된다. 의미 순서로 플롯, P-L-O-T 문학에서 얘기하는 플롯에 따라서 봐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낸 요시야 때 이스라엘이 굉장히 번성하고 잘 돼야 되는데 요시야의 죽음은 또 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20절 이하 내용이죠. 그 당시 반아수르 동맹이 막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애굽왕 누구는 갈그미스 치러 간다라는 거예요. 뭐 반아수르라고 해도 되고 반바벨론이라고도 해도 되고 뭐 이렇게 하게 되죠. 왜냐하면 바벨론이 어떤 대명사처럼 또 아수르가 제국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게 좀 가도 제가 뭐
바벨론 아수르 부른다고 문제 있어요? 아수르가 히스기야 때 있었던 것이고 이제 바벨론으로 넘어갔거든요. 근데 좀 외국 나라 이름 좀 틀렸다고 뭔가 문제가 되나요? 미국 사람들 굉장히 무식하다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들 그러면 너 노우스냐 사우스냐 물어본다고 그러잖아요. 북한? 남한이냐고 물어본다고. 멕시코 사람들도 똑같고. 관심이 없으니까 좀 틀리면 어때요? 미국 50개 주 이름 다 아는 사람 나오라고 그래. 워싱턴 DC하고 워싱턴주하고 같은 주 아는 사람들도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거 구분해서 먹을 거고. 미국에 워싱턴이라는 수도가 있어. 그런가 보다 되지 뭐. 그거 무슨 상관 있어. 지금 여기도 보면 성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이게 벌써 하나님 앞에 경고의 메시지까지 다 받았는데 그 다음에 애굽왕 느고라는 사람이 지금 쳐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문제가 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정명가도라 그랬죠. 풍신수길이가. 야, 우리가 명나라 치러 가는데 조선은 길만 좀 빌려줘. 지나가게만 해줘. 그런 것이고. 우리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야, 우리가 물도 사먹고 침략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기만 할게. 그러는데, 모압, 암몬 이런 사람들이 우리 땅은 못 지나가. 그래서 결국엔 싸운 거 기억하시죠? 비슷한 상황이 된 거죠. 우리 요시아는 야, 나 그런 꼴 못 봐. 근데 누구는 야, 내가 이거 가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거야 라고 얘기한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야, 네가 유대인도 아닌데 하나님 말씀 들어? 택도 하지 마 하고 굳이 변장하고까지 싸웠다라니까. 아하방처럼. 여호사밧한테는 당신은 그냥 왕의 복장으로 가고 나는 그냥 변장하고 갈 테니까 우리 한번 싸워봅시다 그러는데 아합은 화살 맞아서 죽었죠. 여기도 똑같아. 요시아도 화살 맞고 지금 전쟁터에서 벗어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죽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참 어려워요, 여러분. 누구는 요시아가 굉장히 경건한 왕처럼 얘기하죠. 근데 가만히 보면 나만 말씀 들을 수 있어 라고 자만했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들잖아요. 그래서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다방면으로, 다차원으로 검증을 좀 해야 되죠. 여러 모습도 봐야 되는데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항상 역사는 승자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진 놈은 다 나쁜 놈이야. 이긴 사람은 다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좀 봐야 된다. 아무리 미워하고 싶어도 아닌 건 아닌 거죠. 역대도 그렇잖아요. 11개랑 좀 다르잖아요. 북이스라엘 왕들 별로 안 다뤄요, 역대는. 다 망한 놈도 다뤄서 뭐 하려고. 남유다 왕들 위주로 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 많이 축약돼 있고 조금은 다르고 그러죠. 11개 때는 자꾸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 잘 들었어, 또 들었어야 했어 이런 관점이라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건 알고 넘어가야지 하는 이렇게 우리 체크한다고 그러잖아요. 꼭 그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지금도 보면 요시아 왕을 굉장히 애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24절부터 쭉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라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했어. 근데 하나님이 나가 아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쓴다고 할 때 내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한 선지자가 이렇게 꾸며가지고 북이스라엘 왕한테 가려고 그러는데 그러기 위해서 야, 나한테 때려. 그러는데 안 때리잖아요.
그래서 죽잖아요. 참 어이가 없잖아요. 내가 선지자야. 근데 내가 그렇게 못한다라는 거야. 때려 그러는데 너가 왜 때려 이렇게 되는 거야. 안 때렸다고 죽었어. 21세기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제가 항상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 얘기하잖아요. 다른 사람들 욕 되게 많이 할 때 제가 스스로를 변화하는 것처럼 얘기도 하잖아요. 근거처럼 얘기하잖아요. 아닐 수도 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막 싸우면서 네가 뭔데? 제가 그렇게 얘기도 표현도 많이 하잖아요. 사실 하나님 그 사람도 쓸 수 있거든. 그래서 굉장히 고민해 봐야 된다. 싫은 소리도 할 줄 알아야 된다. 내가 싫은 소리 들었을 때 한번 검증도 해봐야 된다 이 얘기거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은 내가 이 말씀 많이 좋아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근데 그렇게 사람의 매와 인생은 채찍으로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흔쾌히 드리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요. 누구나 다 그렇죠. 욕먹고 싶지는 않거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쓰시기도 한다라는 거. 특별하게 나의 대적을 하나님이 쓰실 때가 있다라는 거. 솔로몬도 왜 망했어요? 자기 죽은 지 5년 만에 싹 털렸잖아요. 자기가 일생 동안 모아온 모든 것들을 다 털리잖아요. 나라는 갈라지고 자기의 자랑은 자기의 성전, 솔로몬 성전과 솔로몬 궁이 다 털리는 것 같잖아요. 왜 그렇게 했느냐라는 거. 내가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 나만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집과 독선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은근히 그런 태클을 막 타잖아요. 지 혼자 잘난 줄 알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죠. 근데 반성을 해보고 바꾸려고 해보고 안 되면 이게 하나님 주신 길이에요. 저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캐릭터를 그렇게 만든 거야. 그래서 한 번씩 고민을 해보세요. 계속 잘 지내는 것만 좋은 것인지 아니면 때로는 따끔한 얘기도 해줄 수 있는 건지. 하나님은 우리가 쓰는 내비게이션보다 더 정확하시잖아요. 경로점들이 있어요. 가장 안전한 길로 인정하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가야만 갈 길로 가는 거예요. 대로가 아니고 좁은 문, 좁은 길도 통과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가야죠. 그리고 나도 알아볼 줄 알아야 돼. 인정할 줄 알아야 돼. 누구가 그런 사람이야? 그럼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못한 거죠. 하나님의 메시지는 내가 아닌 나의 대적에게도 주어질 수 있다라고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권하잖아요. 시드기야한테 항복해라 항복해라. 근데 시드기야는 못하겠다 그러잖아요. 왜? 내가 그렇게 항복해서 포로로 잡혀가면 먼저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할지 분에 뻔하다는 거예요. 나 그 꼬라지는 못 봐 그러잖아. 참 어려운 거예요. 내가 수평적 관계를 항상 좋게 가져가려고 할 때 수직적 관계는 항상 꼬이는 거예요, 인생이. 제가 그래서 두 가지 중에 수직적 관계보다 수평적 관계를 택하신 분들한테 항상 그러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꼬여요. 수평적 관계는 그냥 외롭고 말고 욕 먹고 말고 끝나는데 수직적 관계가 꼬이면 내 인생이 쫄딱 망합니다. 수평적 관계가 꼬이면 되게 내 평판이 그냥 꼬라박아요. 나쁜 놈 됩니다. 욕을 많이 먹게 되는데 수직적 관계가 꼬이면 내 인생이 꼬여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욕 먹는 게 더 두려워,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맞는 게 더 두려워하더라고. 그러지 말라는 거.
그게 어렵더라. 이상한 결론을 내려주죠. 요시야 그 훌륭한 왕. 다시 한번 자기 아버지 므낫세 아몬과 할아버지 므낫세에 의해서 망했던 나라를 다시 한번 개혁해 보려고 종교개혁을 일으켜 본 분인데 안타깝게 죽었어 이렇게 얘기하던데 저는 다르게 얘기하잖아요. 뿌리가 깊은 병을 그냥 짧게는 못 끼치는 거야 이게. 벌써 옛날 여호야다 제사장 그때부터 이미 썩은 거야. 바로 섰어야 되는데 왕이 고모부이자 대제사장 죽은 다음부터 요아스 왕이 딴짓거리 하면서부터 나라가 망한 거죠. 한번 망한 것을 제대로 세우려면 더 튼튼하게 만들어야 될 거야. 근데 요아스 때부터 벌써 망한 거예요. 그리고 요시야 때 본격적으로 망해버린 거죠. 제대로 표현했나 모르겠어요.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자죠. 그래서 참 포도나무가 돼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열매 맺는 자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또 다음번에 또 어려워요. 여호와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또 시드기야. 역디야 마지막을 그냥 짧게 얘기하고 끝나잖아요. 이미 여기서 끝났다는 거거든요. 역대하의 저자는. 우리는 벌써 여기서 끝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겐 반전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허망한 죄우만 두려워한다면 종말론적 신앙관을 가진다면 끝끝내 노력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보혈의 핏부림 받은 자로서 새로운 인생을 또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또 뵙겠습니다.